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댜 1장은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바댜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의 묵시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66권의 저자는 약 40명으로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 후 96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책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무이하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다. 그러면 저자가 바울이냐? 물론 저자를 바울이라고 우린 봅니다. 그러나 그 바울에게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 13권의 서신을 쓰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바댜의 묵시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오바댜의 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 오바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예를 들어 우리 박시원 전사가 예를 들어 유치부교회 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한다. 자,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박시원 전사가 전하는 말씀과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바댜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바댜서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바댜 1장 2절부터 9절에서 에돔이 열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나죠. 오바댜 1장 1절에서 오바댜서를 기록하신 분이 누구인가와 기록된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바댜의 묵시는 단지 선지자 오바댜의 생각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계시인 겁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에서 사용하는 별칭으로 그 후손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족속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에돔과의 싸움을 수행하는 사자가 너희는 일어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서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깐죽깐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번 따라 봅시다. 너 혼난다. 우리 아버지 무서워.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야, 너 아버지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더 센 아버지 계셔. 까불지 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까?
에돔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고 하세요. 모든 사람이 에돔을 경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바다 1장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다 보면은 어떤 이유를 제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딱 제시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오바다 1장 3절과 4절도 왜 에돔이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에돔이 스스로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3절과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높은 평원의 바위를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이런 말을 하는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뭐 할 것이다? 끌어낼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나를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잘 된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고 안 된다고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가정은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 자녀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에돔 사람들은요,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교만하여 그 누구도 자기들을 자기 땅에서 끌어낼 수 없으리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끌어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기도해야 될 주의 종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금은 보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정립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여러분이 올 2026년 병원연에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새벽기도 나와가지고도 총을 그냥 막 아무데나 난사라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게 뭐냐 말이야. 에? 예를 들어 우리 박 장로님이 1,000번째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놓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강건함 주옵소서. 새벽기도에 100명, 금요 성령기도에 200명, 유치부 50명, 어린이 200명, 청소년 153명, 청년 100명, 장년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붕 뜰 줄 확실히 믿고 기도하며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해도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게 중요하듯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기 강찬모 목사님, 어린이교회 153명의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박시원 전사도 마찬가지고, 방송실에 있는 두 총각도 마찬가지고, 손호진 전사님과 이재현 전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 이제 31년 차 들어갔습니다마는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야, 목회는 진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정말 그거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잘 될수록 더 감사하고, 안 되면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요, 이 호흡하는 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노기순 권사님
가정으로 신방을 갔어요. 퇴원하셨다 해가지고. 아이 그랬더니 그냥 권사님이 가슴을 확 그냥 목사님 보셔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막 주섬주섬 막 열더라고. 그냥 그랬더니 그냥 확 여러 가지 나 보여주잖아 세상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수술을 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그냥 살아난 게 기적이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심장 안에 피가 굳어 있었다니 그게 어떻게 살겠냐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장 뛰게 해요? 하나님이 뛰게 하는 거라고. 우리 호흡하는 건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딱 멈추면 이제 천국 가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네네. 오바다 1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가?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7절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제시하고 계세요. 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돔의 교만은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도요 목회 잘하던 분들, 예를 들어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정말 이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라고 리빌이란 책부터 해가지고 윌로우 크릭 교회 하면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훌륭하신 분. 순간인 겁니다.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마귀라 놈은요 어떻게든 바깥다리 안다리 업어치기 배치기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아멘이십니까? 교만하면 망해요. 오바다 1장 8절에서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다 1장 4절 하반절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임박한 에돔의 멸망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8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8절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로운 사람을 없애겠다. 에돔 산지에 사는 슬기로운 사람들을 모두 없애겠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돔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 행한 투악을 다 보고 계셨어요. 오바다 1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에게 폭행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섬기고 세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요 에돔이 행한 악한 일들이 나와요. 특히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에돔이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속회나 성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라거나 또 사회적인 약자라거나 뭔가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라고. 손을. 집사님 괜찮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권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그런 과정 다 지나가게 하시더라.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이 속해 참여를 하게 만들고 선교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의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오바다 1장 15절에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실 날이 옵니다. 우리 15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에돔아,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내 행위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느냐,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가야 될 나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부귀영화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물질, 돈을 벌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돈을 벌어도 하나님 일 하려고 돈을 버는 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최용숙 권사님도 이번에 강경 읍장님 되셨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읍장님을 세웠겠어? 강경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라는 거지. 읍장님이 강경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강경 제1교회가 강경 읍장님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드리고 말이죠. 그러면 강경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제가 우리 최영숙 권사님 강경읍장 취임하는 때 가서 제가 축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강경읍은 너무 소중한 때라는 거야.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강경읍장으로 세웠다고. 나는 우리 최영숙 권사님이 강경읍장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 강경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길게 하려다가 숨 넘어갈까 봐 내가 참았어.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듯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충성하는 것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면서요, 이 부목사들도 보면 아주 야근 친구들 많아요.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우리 그래도 강 목사님이나 우리 손호진 전사, 이재현 전사, 박시원 전사, 박인혜 전사 보면 다 착해. 보니까 담임 목사 닮아서 다 성품이 좋아, 착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당시 이렇게 교묘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물론 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한순간에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2026년에 아주 그냥 이 새벽기도 용사들이 그냥 아주 100배의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지만 이방 민족들과 함께 야곱,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형제 자매를 소홀히 여기고 하대하고 멀리하고 우리가 그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가난한 이웃, 연약한 이웃,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000만 원, 1억씩 성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1,000만 원, 1억을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병원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2026년 병원년 마치는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를
100배로 부흥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